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어떤 식으로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지를 조목조목 그 지명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죠. 마지막 전쟁을 미디안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이제 모세도 이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 그 이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3장에서는요, 처음에 라암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41곳이 그곳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지명에 쉬고 또 행진하고 또 쉬고 하는 과정 속에서 40년 5월달까지 40년하고 5개월 정도까지가 흘러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마치 우리 인생의 노정을 읽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3절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노정을 기록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라는 게 아니죠.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노정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건너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요단강가를 건널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보증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끔 유업으로 받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서 알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여정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BC 1446년에 바로 이 고센 땅을 갖다 라암셋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라암셋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1월 15일 날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할 것이다. 그런데 애굽 사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 또 초태생 모든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하셨죠. 그게 곧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으니까 다 장사하고 막 분주합니다. 다 시신이니까요.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장자가.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고 막 지금 슬픔에 쌓여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였어요. 다신론이었죠. 신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고 나옵니다. 이 거짓된 것들은 우상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애굽을 나올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신들을 벌 주고 나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애굽의 신들을 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벌들 개구리 우상이 있잖아요. 개구리 우상을 우리가 헥트라 그래요. 이 헥트라고 말하는 개구리 우상 그 재앙으로 인하여 개구리 우상 막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막 섬겼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세계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짐승의 입, 거짓 적그리스도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많은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는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요. 모든 개구리들이 막 곳곳에 자기들이 섬긴 개구리들이 자기들을 막 잡아먹는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온통 개구리로 가득 차고 개굴개굴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것 좀 치워달라고 막 그 모세한테 부탁하고 하잖아요. 이 개구리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헥트라는 개구리 신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소신은요. 완전 주신이에요. 주신. 아피스라는 황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막 본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축들, 특히 소들 이런 것들이 막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상처 입고 죽고 하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들을 벌주는 것이 됩니다. 태양신이 있었어요. 라라 그러죠. 라 태양신. 여러분 이 태양신이요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와서요 이걸 본받아서 섬기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태양신 라.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암흑천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태양신을 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그들의 10가지 재앙 속에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의 신들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장자를 죽이는 신이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수호신이 그때 있었어요. 이시스라고 말하죠. 또는 오시리스라는 이게 생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생명의 신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생명을 거두는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빛. 이 생명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생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조회라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 바로 생명이라고, 생명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시스, 그들을 갖다가 벌을 줬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거짓된 것들은요 계속해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송아지가 말을 하게 하고 막 미혹하고 하는 막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은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 될도록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신들, 가짜 신들, 우상들도 벌을 주었다라고 말하고요. 다음에 여러분 가장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것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뭐 지금 막 세상에는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기 뭐 불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이들은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의 때가 있다라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41곳을 쭉 나열을 하면서요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지날 때마다 모세는 기록을 해줍니다. 그거 한 3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자, 8절에 보세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다른 때는 지명만 나왔는데 엘림이 나올 때에 이것을 붙여놨어요. 샘물 12이 있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 말은 엘림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위로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여러분 홍해를 지나는 것을요 그냥 한마디로 딱 써버려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해서 사흘길 가서 마라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가니까 샘물 12이 있었고 종려 70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우리에게 물도 주지 않는다고, 이 물을 먹으니까 쓴물이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물을 편해서 먹게끔 하셨죠. 근데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때로는 고난의 때가 와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이 과정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엘림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곳을 하나님은 마련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땅으로 이끌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때가 오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성숙시키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바로 엘림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도 이곳저곳 옮겨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굴곡진 삶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르비딤에서 갑자기 이걸 써요. 그러니까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르비딤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바로 무리바야 물사건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물론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회중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막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쭉 이러한 과정들이 기록을 되면서요. 자, 36절로 가겠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정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를 2번 가게 되죠.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1년 2개월 만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막 원망을 하면서 되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길로 갔죠.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그걸 기록해주고 있게 됩니다. 2번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 2번째 가데스의 도착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끝내는 마감하는 때가 되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이 죽었고요. 또 다음 장소의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 40년이 이제 됩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온전이란 말은 우리가 밀레라는 원어를 써가지고요. 시간적으로도 온전히, 공간적으로도 온전히 이런 뜻이다 그랬죠.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디에 어느 때든 불행할 때, 즐거울 때, 막 힘들 때, 또 여러분 슬플 때, 기쁠 때 어느 때든 우리의 마음 곳곳에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어느 장소든 공간 우리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느 장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건은요 너무나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8년 동안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론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모세가 생각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3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38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그의 나이 123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것에 몰입되어서 이 땅에서 명성을 내고 뭔가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때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것도 넉넉히 이기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쁨으로 행진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49절에 이제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내용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건너가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를 붙입니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7개의 종족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7종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땅에 가면은 그들과 서로 화합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을 다 몰아내라. 아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 서로 빼앗은 땅인데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밑에 나와요. 그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이 우상 숭배 그걸 가지고 있는 그들은요,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원주민들이 악한 그러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악한 풍습과 문화가 너희들을 삶을 점령할 것.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근데 뒤에 여러분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남겨둔 그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 그랬거든요. 실제 정복전쟁을 7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됐다 그만하자. 우리가 힘이 있고 이제 남은 사람 별로 되지 않으니까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 350년 동안 그 사사시대 내내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산당과 거짓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게 되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음란한 거짓 그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섬기게 되었잖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평화 풍부의 신 바알 거짓 신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석상을 다 깨트리라. 근데 다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상을 막 성전에까지도 세우기도 하고요. 막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산당을 다 헐라. 근데 산당 다 헐지 않았어요. 산당 곳곳에 세워서 아니 그곳에 가서 산당 세워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해서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산당을 그대로 놔두고요. 그것 가지고 그들의 명분은 그래요. 아니 그곳에 가서 다른 신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되죠.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신명기서에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드리지 말게끔 했거든요. 근데 산당을 두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늘 그 땅을 나눠줄 때에 제비뽑기를 하고 또 인원수가 큰 숫자대로 그것을 나누어라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땅의 크기는 그들의 종족의 숫자를 따라서 행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요. 마지막 절이요. 5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다 몰아내라 했는데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때요. 그 불의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불의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요. 우리를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된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깨끗함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불의가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나의 뜻대로 다른 걸 빼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8절 이하에서 나오잖아요.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떠나가게 흩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33장에서 40년간 돌아다녔던 41곳의 노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이곳저곳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